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기뻐합시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방송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63년 9월 15일입니다. 주일 아침 10시 22분에 미국 엘리바마 주 버밍엄시에서 바로 제16번가 침례교회가 폭탄이 터지는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이 폭탄 테러를 행한 것인데요.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4명의 흑인 소녀가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20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의 소녀 중에서 에디 맥콜린스라고 하는 희생당한 이 소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에디라고 하는 이 아이인데요. 이 에디의 가족들이 이 소녀의 무덤 앞에 나가 매년마다 헌화하고 또 기도하며 그 딸을 기억하고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8년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에디의 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유골을 이장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부들이 에디의 무덤을 파고 열었는데요. 근데 가족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 속이 텅 비어 있었고요. 당연히 있어야 될 유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혹 어떤 경찰자들은 이렇게 원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해부학자들이 의학 연구용으로 수치를 쓰기 위해서 훔쳐갔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이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그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그 시체마저 훼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 많은 가능성들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요, 에디가 살아서 흙을 파고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는 의견은 그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40년이 된 지금도요, 미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디의 경우와 같이 이 빈 무덤의 사건은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서, 특별히 4복음서 모두가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는요,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비어있는 무덤을 또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비해서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다른 특징을 오늘 마태복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빈 무덤으로 되어지는 과정,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이냐,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보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이 진동한다,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인데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되 진동하며. 자, 이게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떠오르면서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24장 18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여기 두려운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의 음성입니다.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했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깨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이 진동하는 것,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이 증거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증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임마누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이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고요. 마지막인 마태복음 28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올라갈 때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시작할 때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끝날 때 함께 하겠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 중에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저 천국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의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 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을까요? 금요일날 오후 3시쯤 완전히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사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 사이에 장사되지 않으면 안식일이 되어서 장사를 못 지낸다. 그래서 이 사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수령해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날 24시간이죠. 토요일 오후 6시가 돼야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지나가니까 이제 뭐가 될까요? 안식 후 첫날이 되죠. 그리고 저녁이 됐죠. 그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즉, 이 날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날. 자,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토요일 날 계셨고, 주일 날 새벽에 이 마리아와 이 사람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이때에 부활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 것이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오늘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찾아왔는데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음식으로 또 때로는 필요한 것들로 예수님께 공급하기도 하고 섬기며 그 사역으로 헌신했던 여인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흔들림 없이 그 곁에 서서 지켜보았었고 무덤에 장사될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 무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죠. 성경에는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만에 몸에서 떠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믿었냐? 시체가 사흘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부패한 육신에는 거할 수가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흘이 되며 부패하기 전에 이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다시 발라서 최대한 몸의 부패를 막으려고 이들이 새벽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넘는 향품을 이미 예수님의 시신에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옷을 입혔어요. 하지만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들의 헌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더욱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은 이 여인들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죠.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오늘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이 뭐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본문에 이 말씀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에게이로라고는 이 말은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면 일으키다, 일으킴을 받는다, 살아나심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셨다?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아까 제가 소리에 말씀드렸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 살아나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신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능도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권능을 갖고 계시죠. 우리의 생명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으키실 것이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성자 예수님만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수동태를 쓰신 것은 본인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그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그러기에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망의 어둠과 권세를 이기신 이 능력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에 개입하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에 의해 이끌림으로 받아 우리가 부활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그 임하심이 임했을 때 비로소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임재는 바로 그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나요. 죽었던 그 나뭇가지가 싹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몸의 부활까지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임하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는 거였어요. 임하실 때까지. 이 성령님의 임재,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이 핍박할 때에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그 큰 고난과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졌어도 그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은혜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하다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죽어갔던 삶을 다시 살리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뭘 가져다 준다고요?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과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바로 이들이 사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이 여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들이 무서워했다고만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인데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마가복음이 맞습니까? 예, 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둘 다 맞습니다. 단지 마태가 보는 시각과 마가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 핵심 주제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아멘. 자, 선생님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둡고 그 칠흑 같은 그 밤 새벽에 무덤이 갑자기 또르르르 열리고 가는 흰 옷 입은 예수님이 다 강에 등장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는 어떻게 될까요? 다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 예루살렘 그 역사가에 보면은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큰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조금만 관심만 기울여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들이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안에서 광채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광채가 나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어느 누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다 무서워하겠죠, 사실은. 일들이. 여인들만 무서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을 지금 경비들도 무서워했죠. 자,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경비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큰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이 여인들은요, 두려움과 어려서 큰 기쁨이 맺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서릴 칠 정도의 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일들이, 이 여인들이 왜 두려움과 어려서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임재임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 너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거라. 거기서 너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사실을 전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는 평안을 말씀하시죠.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이게 평안하냐, 유대인들의 오래된 인사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 평안의 말이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쟤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히브리어 샬롬. 그리고 거기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은요 에이레네가 쓰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카이레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카이레떼라는 이 말은요 평안의 의미보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기독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기쁨,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기쁨, 두려움이나 근심, 무서움, 걱정, 번뇌가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의 뜻은 뭐냐? 너희가 기뻐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요,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경외합니다. 그 경외는 두려움이에요. 그러기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의 경외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인들이 처음 새벽에 이 무덤에 나올 때에 이들의 마음에는요 큰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무서움과 두려움 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요 곧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신 바로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궁극적인 두려움은요 언제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극복하지 못할 가장 큰 문제, 바로 죽음. 근데 예수는 죽음을 여시는 길을, 죽음을 이기는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을요, 여러분 축하는 어떤 행사로, 어떤 절기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무덤 밖을 나오셨다, 여기에 그 업적을 우리가 그냥 기억한다,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로버트 로우리가 텅 빈 무덤, 즉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찬양시로 표현했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까지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도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오늘의 힘이었고 내일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